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우리끼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더라고요.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에서 탈출해서 우리만의 기독교 문화 속에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번에는 세상의 빛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요, 세상의 빛 2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설교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빛을 못 발하는 이유가 그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라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 예수 믿고 있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숭배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의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빛이 됩니다. 빛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쓰리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에 빛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빛입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고요. 어떤 기독교 공동체의 빛이 아니고요. 우리를 세상 속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문화가 뭐냐면 우리끼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에서 탈출해서 우리만의 기독교 문화 속에 살기 시작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친구도 끊게 되고요. 옛날 나의 세상 친구들 안 만나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기 시작하고 직장인들은 갑자기 회식을 나가지 않고 학생들은 OT를 가지 않고 MT를 가지 않고 우리만의 문화 속에 우리가 물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세상 나가면 죄의 유혹도 있고 또 힘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현대 교회의 아주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고립된 문화 속에 우리가 젖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고립된 기독교가 됐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만나는 모든 인맥이 이미 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빛을 발하는 삶을 살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곳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은 내가 돈을 벌고 살아가는 곳일 뿐 우리는요, 모든 걸 다 기독교 문화 속에 하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의 일도 교회 안에 갇혔습니다. 사역이 교회 안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갇혀버리셨고요. 복음이 교회 안에 갇혔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런 공식이 성립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 속에 저도 수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홍대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정말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사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크리스천이십니까? 교회 안에 크리스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배운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낮아져야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 되셨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모양으로, 그들의 문화로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이게 말같이 쉽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기독교 문화에 깊숙이 익숙해진 우리들이요. 세상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목사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세상 친구들과 친구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요?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친해지더라고요. 시간 조금 보내면 조금 친해지고 시간 많이 보내면 많이 친해져요. 여러분, 시간을 주는 게 뭘까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내가 생명을 줘서, 내 시간을 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친밀함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낮아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복판에서, 한복판에서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정말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거룩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유혹들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금 정직하게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욕심 버리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 몸부림이 있을 때 빛이 밝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복판에서 거룩한 몸부림 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크리스천들이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죽어야 맺힙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현장에 나가서 죽기까지 섬겨야 됩니다. 제가 체육관을 섬기면서 재정에 대해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체육관에서 벌어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우선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우선입니다. 임대료 내는 게, 체육관을 유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거 하다 보니까요, 제 거 챙길 수 없습니다. 열심히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 시간도 쏟아붓고 있고 에너지도 쏟아붓고 있고요. 재정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모든 걸 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역의 원리고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원리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화려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사역의 길은 멋있는 길이 아니고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사역의 길은 외롭게 묵묵히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